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애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햇빛이 아주 뜨거운 날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 도로 공사를 해서 굉장히 차가 복잡한 상황이었고, 원래 버스가 들어올 그 시간에 정시에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에 햇빛은 뜨겁고 그 햇빛을 가릴 만한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는 의자 2개가 가로수 밑에 놓여져 있었어요. 당연히 그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죠. 사람들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의자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나? 저 사람 일어나면 내가 저기 앉아야지. 저기 그늘도 있고 저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다가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타야 될 버스가 왔는데 의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버스 정류장에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자신이 거기 있었던 목적이 뭐죠? 버스 타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의자만 바라보다가 버스를 놓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 왜 앉아 있는조차도 모르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양문 옆에 있어요. 양문은 쉽 게이트, 양들이 드나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양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고,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도 있었고요, 중풍병자도 있었고요, 못 걷는 자들도 있었고, 하여튼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는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대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그곳에 온 거랍니다. 전승이에요. 그냥 속설이죠.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서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물이 딱 움직이면 지켜보고 있다가 막 달려가는 거. 근데 38년 된 병자는요, 못 뛰잖아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뜁니까? 그렇다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거기 서서 하염없이, 아이고, 나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제끼고 또 들어가네, 또 들어가네.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그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그럼 거기에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랑은 상관없이 전혀 자비가 없어요. 속설이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저 그냥 서로를 이겨야,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었고, 그렇게 들어가도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이 그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의 현장이었어요.
여기 38년 된 병자도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자비의 장소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기의 무능력과 절망을 확인하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안식이, 쉼이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그러나 세상이라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쫓으면 그 끝은 절망밖에 없어요. 지금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자비를 구하고 쫓고 쫓았지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벨기에 작가 마테르 링크의 동화 파랑새라는 책을 보면 그가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데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파랑새가 어디 있었어요? 본인 집에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파랑새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자비를 찾는 듯 자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안식, 쉼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비의 집에 찾아오신 진짜 자비의 집,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절망의 현장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마 단연코 거기에 있는 병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너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네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이 병자는요, 다른 것은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목적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잃어버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될 텐데.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서 있다가 자기 버스 놓치고 그 의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여기 왜 앉아 있느냐? 네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 7절에 병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걸어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자기의 그 깊은 탄식을 섞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 못채 들어가는 것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떠한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온통 머릿속엔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가 빠지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도 예수님의 가치를 못 깨달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물질에, 그 돈에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께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데요, 돈 많이 못 벌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옆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업체를 차려서 나 돈 못 벌게 해요. 나 잘 벌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이랑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병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타러 왔다가 정작 내 목적도 잃어버린 채 버스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병자는 오래된 경쟁 속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만 토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참된 자비의 집이셨어요. 거짓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진짜 자비의 집이셨어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의 대답을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로 이 병자는 걷게 되고 자리를 들고 걷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이 없던 이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에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고침받은 자를 비난해요. 제가 새벽에 묵상 나눔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소를 데리고 가다가 소가 진흙탕에 빠져도 안식일에는 못 구해요. 소도 구하면 안 되고 사람도 고치면 안 되고 가스불도 자기 손으로 못 끄고 이게 온갖 형식과 율법주의로 물들어버린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병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너 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신의 이웃이었던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이분이 고침을 받았다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정말 쉼을 누렸겠습니까? 수많은 안식일 규정들이 자신들을 올가매서
안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던 유대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형식주의에 그저 내가 만든 그런 신앙의 규범만 지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규정화하고 형식화해서 그것을 내가 지키는 신용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이 이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분명 새벽 묵상으로 이 본문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수요 예배에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더 설교를 보강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병고침을 받은 자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았으니 너는 병고침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질병에 걸렸다로 연결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또 너는 질병에 걸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육체의 장애가 나았으니 영적 장애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장애는 나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영적 장애의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무서우니까. 그들의 공격과 비난이 두려우니까요. 그러면 육체의 장애는 고침받았어도 영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권면이 정말 사실로 드러납니다. 15절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뭡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했냐? 그 원흉을 이 유대인들이 찾고 찾다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자가 직접 가서 예수를 고발한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자가 예수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닙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은 다 어디로 갔고 오히려 예수를 고발해서 자기 살겠다고. 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예수란 사람이 이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 죄를 범하지 마라. 너 영적 장애를 갖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 장애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영적인 장애예요. 어떤 순간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를 고발해서는 안 되죠. 더욱이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고발하고 그 안식을 다시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안식을 얻었어도 나도 이 사람처럼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누군가의 비난이 두려우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적 장애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없이 안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비가 없었던 이 자비의 집에 진짜 자비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안식 얻은 고침받은 병자가 결국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자신이 너무나 귀하게 받았던 그 안식을 다시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도 늘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완성되는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짐을 조심하세요. 영적 교만을 늘 경계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 상황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